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해서 11절까지 이거는 이제 절이 길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쭉 이어진 문맥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쭉 했었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그게 뭐냐? 믿음부터 시작해서 덕을 더하고, 거기다가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 이런 거를 더하고, 그리고 경건을 더하고, 형제 우애 사랑을 자꾸만 더하는 신의 그 거룩한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것이 있으면 예수를 더 알아가려고 하고, 예수를 닮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세상 것을 잡으려고 아니하냐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살려고 한다. 이게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그냥 짧게 요약한 겁니다. 거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들 이미 어디선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당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베드로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요 얘기를 또 한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몇 번 들었는데 내가 또 얘기했다. 왜 그러느냐? 1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 너희들이 아는 거다. 그리고 이미 있는 진리에 너희들이 서 있다. 그런데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또 한 번 얘기해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생명과 경건에 속한 걸 모든 걸 다 주셨다. 다 알아요.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알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자꾸 더해야 되는 거 알고, 그런 것이 풍족하면 세상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는 것도 성도들이 다 알아요. 너희가 다 알고 있다. 이미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또 쓴 이유는 자꾸만 생각나게 하려고, 이번에 또 한번 생각나게 하려고 쓴 거다. 13절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랬어요. 이 장막이 뭐예요? 육신의 장막이죠. 그러면 육신의 장막은, 이 장막은 우리가 집을 지어놓으면 장막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신의 장막이라고 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 영을 주셔서 이 땅을 사는 거죠. 장막 속에 우리가 사는 거죠. 육신의 장막을 벗어요. 그러면은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거죠. 죽을 때가 닿다 그런 말이죠. 오늘 불렀던 찬송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은 건데, 거기 4절 가사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489장에서도 하고요, 몇 군데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썩은 장막을 벗어요. 때가 되면 장막을 벗죠. 그래서 성경에서 장막을 벗는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한 번이라도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곧 내가 갈 텐데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있을 때, 장막에 있을 때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14절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얘기해 줬어요? 주님께서 얘기해 준 겁니다. 주님이 지시하신 것 같이 내가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 자,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인가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을 통해서
내가 달려갈 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다. 그거를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분석해 보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편지, 로마에서.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편지가 굉장히 귀한 거죠. 마지막 작품이에요. 베드로후서가 베드로가 남긴 마지막 편지, 바로 1장 1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쓰는 편지니까요. 이미 갈 줄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원래는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으니까요.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간 곳이 안디옥. 2차 선교여행 파송을 받아서 2차 선교여행을 간 다음에 돌아간 곳도 안디옥. 3차 선교여행은 마지막 선교여행인데 3차 선교여행을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안디옥에서 간 다음에 안디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 자기가 잡혀 죽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0장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서 본인이 목회했던 얘기, 에베소 교회에 부탁하는 이야기들을 쭉 얘기해 주는데, 그 사도행전 20장은 그래서 밀레도에서의 에베소 장로들과의 만남,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의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성령에 매여서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가는 성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3차 선교여행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에 갈 때마다 성령께서 밤마다 기도할 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하고서 그러면 오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잘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이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거기로 가야 한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성마다 가는 곳곳마다 3차 선교여행 때는 계속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거든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그래서 22절을 시작할 때 뭐라 하냐면,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가는 거죠. 근데 거기를 가면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뭐라고 증언했냐면, 가는 곳곳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더라. 그런데 24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고 한 번쯤은 외워봤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마지막에 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본인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부른 이유가 뭐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24절 이후에 너희는 내가 너를 다시 못 볼 줄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밀레도에 모였던 장로들이 사도 바울 가지 말라고 막 붙잡다가도 간다 그러니까 모든 장로들과 사도 바울이 거기서 무릎을 딱 꿇고 다 같이 울며 기도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밀레도가 바닷가니까 배를 타고 갈 때 거기까지 가가지고서 손을 쫙 흔들면서 눈물 흘리면서 사도 바울을 전송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그 사도행전 20장은 비장하거든요.
굉장히 비장하거든요. 터키의 튀르키예를 성지순례를 가면 밀레도는 성지순례 코스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 여행사에서 나오는 코스에는 없는데 저는 꼭 집어넣어서 거기를 꼭 가서 거기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 꼭 해요. 사도행전 20장 같이 설명하고 여기에서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보내는 장면, 사도 바울이 거기를 떠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같이 기도해요. 인생의 마지막을 놓고서 기도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어요. 사도 베드로도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밀레도에서 그걸 장로들을 불러가지고서 무슨 얘기했냐면 그 얘기는 옛날에 사도행전 강의할 때 다 얘기했으니까 더 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서는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목회한 이야기,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뭐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너희들을 다 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거다. 그리고 너희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말씀을 변형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변형시켜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이단과 같은 사이비 같은 장로들이 나온다. 너희들 중에서 나온다라고까지 다 얘기해요. 실제로 사도행전 20장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요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밀레도에 모였던 그 에베소의 장로들이 사도 바울이 3년 6개월 동안 목회한 걸 몰라요?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를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걸 모르는 장로들이 어디가 있어요? 다 알지요. 그런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곧 있으면 육신의 장막을 벗는데 이 육신의 장막을 내가 벗는 걸 아는데 오늘 보면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 내가 죽을 것을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지시했어요. 너 이제 와. 너 다 됐어. 이제 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미 죽을 날이 임박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사랑하는 자기가 당시 초대교회 모든 교회의 수장이니까 자기 마지막 편지를 쓰는 겁니다. 유언입니다, 이게. 베드로후서가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쓰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 너희들이 아는 줄 알아. 너희들이 그 위에 서 있는 것도 알아.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도 다 알아. 알지만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또 썼다. 죽기 전에. 그 얘기예요.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편지가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특히 사도 바울 같은 편지 쓴 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도 바울이 복음서 서신서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요,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면은요 교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배신했다. 그가 교회를 떠났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여기서 영접해 주는 사람도 있더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심장이 끊어질 만큼 기도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의 증인이다. 이런 식의 자기 얘기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을 사람들이 사도 아니라고 맨날 그런다. 자기 고민도 얘기하고 편지예요. 진짜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교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의 편지는 뭐가 들어있어요? 나 죽을 날이 가까웠어. 그러니 가기 전에 너희들한테 한 번이라도 더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야. 너희들 잘하는 줄 알아. 그래도 쓰는 거야. 진짜 편지를 읽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문장을 하나씩 읽다 보면 정말 재밌어요.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얘기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곧 육신의 장막을 벗으니까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않고 세상 것을 자꾸만 찾으려고 방황하고 있을 때, 이 편지 베드로후서 1장을 쫙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에 속한 것, 경건에 속한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풍족하면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를 더 알려고 그러고 예수를 더 따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우리는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깜빡깜빡 잊고요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 것을 추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만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들에게 이걸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거. 자, 이게 사도 베드로가 전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뭘 전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전했고 강림하심도 너희에게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거는요 자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과 다시 오심, 강림하심을 전한 거예요. 그런 걸 전했는데 그렇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6절 맨 마지막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직접 봤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를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사도 베드로가 예수를 설명하는 거하고, 당대에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요 사도 바울이 더 커 보여요. 저도 사도 바울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너무나 커서가 아니라 당시의 시대가 하나님께서 유태인들에게 향했던 복음의 역사를 유태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로 옮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적 선교가 아니라, 예루살렘은 구약시대의 중심의 도시라 그랬잖아요. 신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수리아 안디옥이라 그랬잖아요.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받고, 안디옥이 가장 중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생겨난 단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안디옥이 가장 중요해요. 왜 도시가 바뀌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그래요. 이방인 선교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헬라어를 못해요. 당대 쓰는 헬라어를 못하고 헬라 철학을 안 가지고 있고 헬라식 사고를 하지 않아요. 유대식 사고를 하니까. 그걸로는 헬라인들에게 전도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헬라식 사고를 하고 헬라 교육을 받고 헬라 철학을 하고 있고 헬라어를 잘하고 하던 가장 똑똑한 사도 바울을 들어 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중요해졌고 그게 우리까지 왔으니까 사도 바울 그러지만, 당대는요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사도 바울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분이에요. 그 사도 베드로가 딱 나타났을 때와 사도 바울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대하는 게 달랐어요. 그런데 동일한 거를 여러분 보면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전하는 게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 어떻게 하셨고 그분이 능력 있으셨고 그거 하고 사람들이 딱 모였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우리 주님께서 그날 우리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저희를 보고 잠시 여기 있으라 그랬는데 그날 얼마나 졸리든지 잠을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셋 다 요한하고 야고보랑 저 셋만 딱 데려갔는데 우리 셋 다 거기서 엄청 졸고 있었는데 졸다가 눈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랑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보니까 너무나도 신비로워서 내가 주님한테 그랬어요. 주님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자고. 여러분 말의 무게가 다른 거예요. 말의 무게가.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능력, 강림하심 이걸 얘기할 때 지연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아는 척 해야 되니까 뭐 들은 얘기를 막 해가지고서 이랬다 저랬다 막 하지만 베드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봤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봤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을 전할 때 너희들한테 얘기할 때 나는 예수님을 직접 봤어. 그분의 능력도 봤어.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그 다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요게 요 얘기가 어디 나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 얘기 어디 나와요?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그냥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찾아보면 두 군데 나와요. 두 군데. 그냥 시간이 좀 갔지만 그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신약성경 4페이지 3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어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13절 위를 보세요. 세례 받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얘기하는 건 아닐 거라고요. 이 얘기가 있었지만 이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어디를 가서 보시냐면 17장으로 가봐요. 마태복음 17장. (17장) 5절을 볼까요? 28페이지 17장 5절을 보시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또 나왔죠. 이 얘기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얘기가 두 번 나오거든요. 세례 받으실 때 이건 어떤 사건이에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 자기가 잠자다가 떠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랑 말씀하시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4절에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하리이다. 그랬는데 그 얘기 제가 아까 한 거 일부러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덮은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안 보인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확 덮어버리고 예수님만 보이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8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엘리야하고 모세한테 눈이 완전히 현혹돼 가지고
그들이 딱 보이니까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덮어버린 거예요. 구름으로 덮어버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 너희들이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이거는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봐요.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무슨 사건인지 알겠죠? 이게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은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베드로밖에는 못하는 얘기예요. 굳이 다른 사람이 얘기한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할 수 있어요. 사도 야고보는 이미 죽었으니까요. 3명만 거기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니다. 교묘히 지어낸 것이 아니라 나는 그의 능력, 그의 강림하심을 얘기했는데 그거를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다. 내가. 주님은 살아 계신다. 주님은 강림하신다. 잊어버리지 마. 내가 곧 죽어. 곧 죽어도 생각하고 살아. 우리 주님 그러신 분이에요.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렇죠? 거룩한 산, 변화산에 서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거라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베드로의 삶과 복음서를 다 알면 아,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알게 되죠. 그 얘기한 겁니다.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예언 뭐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강림하리라. 다시 오려라. 그런 예언이 있어요. 그런 예언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를 밝히는 등불처럼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그 등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그걸 보고 있는 한은 내 삶의 등불이 확 비치는 거예요. 주의 예언의 말씀이 나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지 않으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지금은 사단의 시대요. 악의 시대요. 그러니까 샛별이 너희 앞에 떠오를 때까지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요한 1서도 그렇고요. 이미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미 많이 얘기했어요. 이단 얘기를 엄청나게 했어요. 유다서도 이단 얘기를 해요. 이단이 창궐하는 시대인데요. 이단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다른 것들이 현혹하는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 주님 딱 보고 있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에 갔다가도 그냥 헛소리하고 꼭 그 끝은 뭐로 가냐면 자기가 예수래. 자기가 메시아래. 세상에 그런 거기에 있을 이유도 없고 제가 이제 이단 얘기가 나오면은 그 얘기를 또 더 하겠지만 세상에 유혹하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을 바라보면 유혹을 넘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지.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산 거다. 오늘 베드로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얘기하고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아, 그럴 수 있겠다. 진짜 그러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모든 이야기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주님 직접 보면서 같이 들으면서 그렇게 가지게 된 건데 너희들이 이것을 주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 세상 것에 노출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 등불이 나의 삶을 비추고 나의 가는 길을 비추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